200 성경 읽기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이번 주간에 읽을 그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설교들과 그 말씀들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있다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지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인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였고, 각 성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파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였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복음, 굿 뉴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강단에 오셔서 설교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설교하실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토록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쓰고 천국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하늘나라라는 표현도 쓰지요. 이 표현들은 사실상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천국하면 무엇을 떠오르십니까? 앞에 있는 그림처럼 천국하면은 하늘에서 강한 빛과 함께 구름 위에 떠 있는 황금집이 내려오는 멋있는 그런 그림을 연상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국, 하늘나라 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 사후에 가는 곳을 천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천당, 그런 말 쓰지 않았습니까? 찬송가도 있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런 찬송도 있지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가 임종 후에, 사후에 곧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천당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는 이해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 하늘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곳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임종 후에 가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곳,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인 우리들이 천국을 그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줄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보다 넓은, 보다 본래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천당, 시간적으로 사후의 세계에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주권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됩니까? 첫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도 있어야 되겠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사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나라를 보통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구성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그럼 그 국민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까지일까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이 한반도 전체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요, 우리나라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것이 다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살았는데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은 영사관이 하나 있어요. 그 영사관은 비록 캐나다 땅에 있지만 그 영사관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반대로 우리 서울 명동에 가면은 캐나다 대사관이 있어요. 이 캐나다 대사관은 서울 땅에 있지만 그 땅은 캐나다 총리의 통치권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캐나다 영토라 그렇게 부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역시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죠.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자들, 그 신자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도 그리고 교회도 학교도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곳에 행사되고 있으면 그곳이 어디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은요, 여러분 무엇을 핵심으로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현장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또 어느 곳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래, 미래, 앞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어쩌면요, 어떻게 하면요, 그 앞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귀신이 다스리는 걸 뭐라 그럽니까? 사탄, 마귀, 귀신, 영적인 세력이죠. 이 사마귀가 다스리던 그 땅에, 그 마음에, 그 가정에, 그 일터에 이 다스리던 것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곳에, 그 심령에, 그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할 것이다?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죽어서 가는 곳이 천당,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여러분의 마음이요, 이 세상의 욕망이나 또 이 세상의 타락한 본성대로 행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실천한다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의심을 하거나 또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또 서로에 대해서 외도를 저지르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쓸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요, 혹시 손님을 대할 때 그 손님을 속인다거나 또 손님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또 우리가 유해 음식을 갖고 장난을 친다든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쳐가면서 그렇게 일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서 성실히 감당하면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을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고 마을 청소를 감당하고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유익한 강의들을 개설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구제를 하는 등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그것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이곳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그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설교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예수님의 설교를 예수님이 산에서 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설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 중에서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이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장 핵심적인,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산상설교의 가장 핵심되는 나라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의 핵심 주제가 뭐냐? 그건 역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단이 여전히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을 잘 배우시고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기도 가운데 두 번째 기도만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기도는요,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인데, 역시 하나님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뭘 기도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 기도를 그대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의 그 내용과 형식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신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구와 서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6개의 기도문을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 안에 담아두셨는데, 그 6개의 기도문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간구와 서약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의 간구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내용이 간구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서약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게 서약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을 때 서약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서약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유대인들은 세상이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졌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이 땅을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대리자로 세운 인간 아담이 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길, 이 땅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지으셔서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나다의 사명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 대리인인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 이후로 이 땅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사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 땅에서는 고통과 죽음이 가득하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런 것은 사라지고 이제 고통과 고난과 또 결국 죽음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왜 죽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고 사단의 하수인이 된 사람을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그 죄와 죽음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거기서 벗어나서 회개케 함으로써 의와 생명과 평안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내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신자들이죠. 그리고 그 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다 사단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요,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삭스를 줍니다. 그 죽음이 무엇인가요? 그저 그것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죽음의 권세 아래 모든 사람들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증상들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죽음의 증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들은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사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어떻죠? 저도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많이 아픈데, 감기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프죠. 기침이 나오죠. 또 목이 아프죠. 또 콧물이 나죠. 이런 것들이 감기 증상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증상에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겪는 육신적인 고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빈곤이 가득하고 이런 모든 고난들은요, 다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사단이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고 그 대가로 무엇을 주냐면 죽음이라는 삭스를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땅에서 뿌리 뽑혀 있는 나무의 그림이죠. 저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죠. 잎이 푸르잖아요. 나무가 아직 생생하게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나무는 뿌리가 땅에서 뽑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죠. 잎이 시들어지고 또 가지가 말라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고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 나무와 같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푸른 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지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지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저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땅에 박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 그런 말씀을 쓰죠. 땅에서 뿌리 뽑혀서 죽어있는 인생이 다시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뿌리 박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신자들은 살아있다 그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잎이 생생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요,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오는 세상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나무가 다시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땅으로 심겨져서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가 죽어있는 존재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됨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곧 영생입니다.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방된 삶이 영생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있고 깨지고 상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틀어진 것들이 다시금 온전해지고 권력의 남용과 빈곤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압제와 또 독재로부터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는 그러한 삶,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만족해 하시는 그 충만한 상태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저 나무가 땅에 심겨져서 그 푸르름을 다시금 활짝 피우면서 그 생명의 꽃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여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게 된 것, 그것을 영생이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이미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영생의 삶, 이 땅에서는 100% 다 완벽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맞이하게 될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생의 맛을 봅니다. 몸이 아픈 것이 낫고요, 마음의 상처들이 싸매어지고요,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정의와 평화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이런 게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그 육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상처들과 관계의 깨짐과 이 사회 속의 압제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있는데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서약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서약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실천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정되게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단의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나 또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은 이것을 두 가지 동시에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서 진정한 회복들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조금씩 맛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라는 것을 남편과 아내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서약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할 때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참된 생명이 확대되는 겁니다. 샬롬이 확대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들 안에서, 우리의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 그 샬롬이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원하는 겁니다.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깨어진 마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싸맬 수 없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부터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 생애 동안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그것을 말씀하셨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들이, 그 사탄의 권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내와 또 형제들이,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이 사회가, 이 마을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 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를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다 못 보고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때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놀라운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충만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이 주일 예배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하늘에서 주 예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 하늘과 같은 그 땅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또 간구하는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행사되는 그곳, 우리의 집과 일터와 공부와 직장과 교회가,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간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생명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이 사회가 그것을 함께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기를 힘쓰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